말씀 앞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은 내 인생에 크고 비밀한 계획 가지고 계신다. 하나님은 오늘도 나와 동행하셔서 그 계획 이루어 주신다. 아멘.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사람에게 가장 기본이 되는 욕구가 있다면 생존의 욕구일 것입니다. 생명을 가지고 태어난 존재는 반드시 자기의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가장 우선적으로 이 일을 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먹는 것, 입는 것, 사는 환경에 우선적인 관심을 가지게 되는 이유도 바로 이 생명을 유지하려고 하는 욕구 때문일 것입니다. 사람이 생존의 욕구가 해결이 되면 그 다음으로 가지는 욕구가 있다면 아마도 인정의 욕구가 아닐까 싶습니다. 사람이 홀로 존재하는 존재가 아니라 항상 무리 속에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생존의 욕구를 해결하기 위해서 열심히 살았던 사람일지라도 생존의 욕구가 해결이 되면 자연스럽게 주변의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싶어하는 것은 인지상정의 마음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 욕구가 사람으로 하여금 생존을 넘어서서 성공에 대한 열망을 가지게 하기도 하고, 권력을 가지고 싶어 하게도 만들고, 명예와 인기를 추구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생존의 욕구가 나쁜 것이 아닌 것처럼 이 인정의 욕구 역시 나쁜 것이라고 볼 수는 없을 것입니다. 다만 이 인정의 욕구가 긍정적으로 작용하는 것이 아니라 부정적으로 작용을 할 때 이것이 우리를 좀 어렵게 만드는 것이 사실입니다. 사람들 안에 인정이 너무 지나치게 중요한 분들이 계십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높임을 받고 성공하려다 보니까 부정한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다른 사람보다 높이, 다른 사람은 더 많은 것을 얻으려고 합니다. 우리 주변에 보면 사람들에게 관심을 얻지 못하면 어떻게 하는 사람들이 벌어지는가 하면, 관심을 받고 있는 사람들을 혐오하고 미워하고 그들을 비난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이거는 이제 인정 욕구가 부정적으로 작용한 예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쓰는 단어 중에 어감은 매우 비슷하지만 전혀 다른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자존감과 자존심이라고 하는 말일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자존감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내 자신에 대해서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는 것이라면, 자존심은 이 자존감이 떨어졌을 때 생기는 부정적인 감정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자기를 어떻게 해서든지 주장해서 어필하려고 하는 감정이라고 이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찾아보니까 이 자존감과 자존심은 근원 자체가 완전히 다르다고 그렇게 합니다. 자존감은 차곡차곡 받은 애정을 기초로 하고, 자존심은 차곡차곡 받은 상처를 기초로 한다. 이해를 하셨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자존감은 누군가로부터 계속 애정을 받으면 그것 때문에 내가 내 자신을 이제 사랑하는 단계로 가게 되고요. 자존심은 누군가로부터 계속 상처를 받으면 나조차도 이제 내 자신에 대해서 부정하는 지점이 도달을 하는데, 이것을 이제 자존심으로 메꾸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자존감이 좋은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그렇게 많이 연연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이 나한테 예쁘다고 말해야만 예쁜 게 아니라 내가 볼 때 내가 예쁘면 되는 것, 이게 자존감이 좋은 사람이고, 자존심이 강한 사람은 상대방이 나한테 무조건 좋은 소리를 해야 됩니다. 그것 때문에 사는 사람들이죠. 그러다 보니까 자존감은 다른 사람에게 연연하지 않지만 자존심은 타인의 인정에 굉장히 집착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누군가가 나를 인정하지 못하는 상황 앞에 놓이게 되면 분노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자존심이 강한 사람의 가장 큰 특징이 분노입니다. 상대방이 나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안 좋은 소리를 하면 그걸 견디지를 못하는 거죠. 왜냐하면 자기가 인정을 받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사람 안에는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누구나 다 크던 적던 인정의 욕구가 있습니다. 그런데 자존감은 내가 나를 인정해 주기 때문에 바깥에서 인정이 공급이 되지 않아도 아무 문제가 안 되는데, 자존심은 내가 나를 인정하지 못한 상태에서 생기기 때문에 밖에서라도 그게 들어와야만 합니다. 그런데 밖에서도 그게 안 들어오고 부정적인 게 들어오면 이제 분노가 일어나는 거죠. 내가 인정받고 싶은데, 나도 정말 사랑받고 싶은데 그게 바깥에서도 안에서도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자존심이 센 사람은 반드시 분노적 성향을 가지게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과 자꾸 부딪히게 되는 것이고, 다른 사람을 향하여서 칭찬하는 사람 앞에 서게 되면 오히려 그 상대방을 비난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게 될 본문의 말씀은 자존감이 높은 지혜로운 사람과 자존심이 강한 우매한 사람의 대립을 보여주는 말씀이라고 이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12절 말씀입니다.
지혜자의 입의 말들은 은혜로우나 우매자의 입술은 자기를 삼키나니. 여기 나오는 지혜자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라고 되어 있는 이 은혜롭다는 말의 문자적인 뜻은 호감을 얻는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지혜자는 말을 하면 사람들에게 호감을 얻어서 그 말 때문에 내가 유익을 얻는다면, 우매자는 그가 하는 말 때문에 사람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그것 때문에 오히려 자기에게 해를 끼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후에 솔로몬이 하는 이야기는 이런 겁니다. 우매자의 말이 어떤 부분에서 자기를 해롭게 만드는가, 짧게 세 가지를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 우매자의 말은 깊이 생각하지 않으므로 경솔하게 나오기 때문에 자기에게 해가 되고 사람들에게 호감을 못 얻는다는 것입니다. 13절 말씀입니다. 그의 입의 말들의 시작은 우매요 그의 입의 결말은 심히 미친 것이라. 우리 성경에 우매자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우매라고 말했는데, 이 우매의 문자적인 뜻은 성급하게 판단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매자는 어떤 말을 할 때 굉장히 즉흥적으로 말한다는 거예요. 이걸 생각을 하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말을 듣자마자 곧장 말을 하고, 그러다 보니 당연히 이게 좋은 결론으로 가지를 않습니다. 좋은 결론이 나오지 않는 상황이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매자는 이제 이거에 대해서 미친 짓을 한다는 겁니다. 단순히 말하면 화를 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하는 한 말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되는 상황이 되면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책임을 못 질 것 같으니까 미친 듯이 말한다는 거예요. 주로 이렇게 말하는 거죠. 내가 언제 내 말 들으라고 그랬냐고. 이렇게 자기를 변호하려다 보니까 생떼를 부리는 일이 벌어진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우매자를 싫어한다는 겁니다. 말을 할 때는 급하게 말해놓고 책임을 져야 될 때는 도망을 치려고 하고 분노를 하니까 사람들이 싫어한다. 두 번째로 솔로몬은 우매자는 자신이 알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고 말하므로 다른 사람들을 그릇된 길로 인도한다는 거예요. 자기가 모르는 것을 확신을 가지고 이야기를 한다. 그게 14절 말씀입니다. 우매한 자는 말을 많이 하거니와 사람은 장래의 일을 알지 못하나니 나중에 일어날 일을 누가 그에게 알리리요. 여기서 솔로몬이 우매한 사람의 특징이라고 말하는 것이 무엇인가? 말을 많이 한다는 겁니다. 이건 조금 이따 제가 다루게 될 텐데, 문제는 그가 말을 많이 하는 내용입니다. 내용이 뭐냐? 자기도 알지 못하는 영역, 미래의 영역에 대해서 알지도 못하는데 마치 그것을 굉장히 아는 것처럼 사람들 앞에서 이야기를 한다는 겁니다. 마치 이런 거죠. 자녀를 키워본 적도 없는 사람이 자녀 교육에서 이야기를 하려고 그러고, 사업을 해본 적도 없는 사람이 사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정말 죄송하지만 교회를 다닌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자꾸만 하려고 할 때, 자기가 모르는 영역인데도 힘있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설득이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말 앞에 자꾸만 반응을 하는데, 문제는 무엇인가? 그 사람이 하는 이야기의 결론에 가보면 다 엉뚱한 결론으로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지혜로운 사람은 말을 많이 하지를 않죠. 그리고 말을 하더라도 어떻게 합니까? 굉장히 조심해서 합니다. 왜 조심해서 하게 되는가? 그와 내가 다르고요, 그 사람의 처한 환경과 내가 처한 환경이 다릅니다. 심지어 지혜로운 사람,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이 아는 것이 있어요. 사람에게 일어난 모든 일은 사람이 제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통제하고 있기 때문에 정답이 있을 수가 없어요. 똑같은 고3의 시절을 지나간다고 해서 우리 집 아이한테 적용되는 게 그 집 아이에게 적용되지 않습니다. 똑같은 사업을 하더라도 내 사업하고 그 사람의 사업이 다르기 때문에 지혜로운 사람은 이걸 분별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이런 말 안 해요. 이렇게 하면 반드시 된다고. 이런 거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혜로운 사람은 말을 할 때 굉장히 조심하게 말해요. 나는 이랬는데 당신은 그렇게 될지 나 잘 모르겠지만 혹시 도움이 된다면 이렇게 한번 해보라고. 이 정도가 지혜로운 사람이 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우매한 사람은 어떻게 얘기를 하는가? 강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이렇게 하면 된다고 말하지 않았냐고. 이렇게 하라고. 이것만이 유일한 정답이라고. 그렇게 강하게 얘기하다 보니까 상대방이 그 말을 듣습니다. 문제는 무엇인가? 미래를 모르면서 그렇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상대방이 그릇된 방향으로 들어가는데 마지막 시점에 가면 책임을 안 져줘요. 우매자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수치를 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솔로몬이 우매자의 말이 그 사람을 파괴하는 이유는 우매자는 무능하기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15절 말씀, 우매한 자들의 수고는 자신을 피곤하게 할 뿐이 아니라 그들의 성읍에 들어갈 줄도 알지 못함이니라. 솔로몬은 우매자가 하는 말이 사람을 피곤하게 할 뿐이라고 말을 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수고는 다른 사람에게 대해서 여러 가지 말을 하거나 도와주려고 하는 그 모든 행동을 포함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매자가 누군가에게 도와주려고 하는 모든 일들은 자기를 피곤하게 하고 그 사람을 피곤하게 할 뿐이다. 왜냐하면 거기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정작 성읍으로도 들어갈 줄 모르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 성경에 그들은 성읍으로 들어갈 줄도 알지 못한다는 말에 표준 세번역 번역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 집으로 가는 길조차도 못 찾는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도와주겠다고 열심히 뭔가를 하지만 정작 그 사람은 자기 집도 못 찾는 어리석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기 앞가림도 못하는 사람이 남의 앞가림 해주다가 다른 사람에게 무시를 당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혜로운 사람이 하는 말은 사람에게 호감을 얻지만 어리석은 사람이 하는 말은 사람들에게 호감을 못 얻고 오히려 자기에게 해가 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본문에서 솔로몬이 지혜자의 말이 사람에게 호감을 얻고 어리석은 사람들이 말이 자기를 파괴한다고 말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간단합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자기에게 적용된 말을 하고요, 어리석은 사람은 자기에게 적용되지 않은 지식을 이야기하려고 한다는 겁니다. 이 말은 절대로 지혜로운 사람과 어리석은 사람의 지식이 차이가 난다는 말이 아닙니다. 둘 다 똑같은 지식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혜로운 사람은 자기에게 적용된 걸 가지고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합니다. 적용을 해놓고서도 조심스럽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우매자는 지식을 가지고 적용을 해본 적도 없는데 굉장히 강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더 큰 문제는 무엇인가? 지혜자는 상대방의 인생에 개입을 하는 걸 조심스러워하는데 이 우매자는 상대방 인생에 개입하는 걸 굉장히 즐거워한다는 겁니다. 말을 많이 하니까. 그리고 굉장히 자신감 있게 이야기하는다는 데 문제가 있어요. 그렇다면 궁금한 거, 왜 이 우매자는 다른 사람의 인생에 이렇게 자신감 있게 힘 있게 얘기를 할까요? 우매하면 말을 아껴야 되는 거잖아요. 자기 인생도 책임을 못 지면 다른 사람 인생에 함부로 끼어들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왜 아이러니하게도 우매자가 그렇게 말을 많이 하고 자신감 있게 힘 있게 이야기를 하는 걸까요? 간단합니다. 우매자는 자존심이 센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자존심은 어떤 때 발동되는가? 상대방이 내 말을 안 들으면 자존심이 상합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상대방이 내 말을 듣고 나를 인정하는 행동을 보여야 되기 때문에 말을 강하게 할 수밖에 없어요. 말을 많이 하게 되는, 그리고 호감을 얻어내려고 하는 거죠. 근데 상대적으로 자존감이 강한 사람은요, 상대방이 꼭 내 말을 들을 필요 없습니다. 괜찮아요. 상대방이 내 말을 안 들어도 나는 괜찮은 사람, 왜냐하면 내 삶에 이미 그 말을 적용해 봤기 때문에 상대방이 안 들어도 내 인격에 아무 문제가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자존감이 건강한 사람은 강요하든 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자존심이 강한 사람은 강요하든 말하게 되고 상대방이 들을 때까지 계속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상대방의 인생을 망가뜨린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기억할 것은 이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안에 자존감과 자존심은 지식의 문제는 절대로 아닙니다. 똑같은 지식을 가지고도 상대방에게 얼마든지 다르게 얘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존감은 어떻게 말하는가? 강요하든 말하지 않습니다. 내가 살아보니까 이렇긴 한데 한번 이렇게 해보지 않겠냐고 주로 권유형입니다. 자존감이 강한 사람은. 상대적으로 자존심이 강한 사람은 명령형입니다. 이렇게 해야 된다고, 이거 외에는 어떤 길도 없다고. 근데 문제는 무엇인가? 자기도 그렇게 살지 않는다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참 안타까운 것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특별히 자존심이 강한 사람들이 말을 많이 하는 이유가 인정받고 싶어서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근데 참 안타깝게도 사람들은 누구를 인정하는가? 말을 많이 하고 강한 자존심이 센 사람을 인정하는 게 아니라 자기를 감추려고 하고 가급적이면 부드러운 말을 하려고 하는 자존감이 건강한 사람을 인정한다는 거. 이게 굉장한 아이러니예요. 인정은 누가 받고 싶은가? 자존심이 센 사람 인정받고 싶은데 사람들은 누구를 인정하는가? 자존감이 건강한 사람을 인정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아이러니죠. 나는 사랑받고 싶어서, 인정받고 싶어서 그렇게 많은 말을 했는데 오히려 이것이 내게 해가 된다. 이것이 솔로몬의 이야기입니다. 그런 점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심지어 자녀에게 이야기할 때에도 그 자녀에게 정말로 사랑받고 싶으시다면, 인정받고 싶으시다면 강하게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다. 부드럽게 얘기해야 됩니다. 제가 최근에 태도를 좀 바꿨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예전에는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빠가 하라는 대로 해. 그거밖에는 없어. 주로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다면, 최근에 제가 바꾼 건 이런 겁니다. 꼭 아빠가 하라는 대로 하는 건 아닌데 한번 고려는 해봐. 아빠가 살아보니까 이런 거 같아. 공부는 이런 거 같아. 확실한 건 후자가 아이가 고개를 끄덕이는 빈도가 많다는 겁니다.
전자로 이야기하면 얘가 굉장히 화를 냅니다. 분노가 있죠. 왜냐하면 아빠가 아빠가 다니던 고등학교 시절과 자기 다니 다르다는 거, 이 기본 생각이에요. 아빠하고 나는 다른데 왜 자꾸 이렇게 얘기하냐고. 그래서 제가 찍어 누르는 거죠. 내가 나이 더 먹었다고, 내가 더 살았다고. 심지어 이렇게까지 얘기하죠. 너도 내 돈 먹고 살지 않냐고. 내 돈 가져가면 내 말 들어야지. 이게 이제 자존심이 센 사람이 하는 표현이라면, 자존감이 건강한 사람은 그 얘기 안 한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게 맞거든요. 우리 자녀들이 사는 시대하고 우리가 사는 시대가 다릅니다. 그리고 내 인생하고 그의 인생이 달라요. 꼴이 달라요. 그리고 심지어 내 인생을 내가 결정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결정하셨고 그 자녀의 인생도 하나님이 결정하실 건데, 내가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게 과연 성경적일까? 그렇지 않습니다. 지혜자는 그렇기 때문에 함부로 내 자녀 인생에도 함부로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이렇게 말해야 되는 게, 조심스럽게 말해야 돼요. 내가 인생을 잘 모르고 너의 환경을 잘 모르지만 아빠가 살아보니까, 엄마가 살아보니까 이런 거 같아. 한번 고려해봐. 저는 우리 사랑과 은혜 성도님들이 다른 사람 인생에 함부로 들어가는 자존심 센 사람이 아니라 다른 사람 인생을 사랑함으로 조언해 줄 수 있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솔로몬이 지금 인정받고 싶어서 다른 사람의 인생에 끼어드는 우매자의 어리석음에 대한 이야기를 한 다음에, 이 낮은 자존감이 한 사람의 인생에 얼마나 치명적인 상처를 주는가를 바로 이어서 기술을 합니다. 16절 말씀입니다. 왕은 어리고 대신들은 아침부터 잔치하는 나라여 내게 화가 있도다. 우리 성경에 어리다라고 번역된 이 단어는 문자적으로 번역한 겁니다. 문자 그대로 어리다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의 번역서들은요, 이거 영어 성경 포함해서 대부분의 번역은 이렇게 번역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번역하는가? 이 어리다는 말을 종으로 표현합니다. 종으로. 그래서 쉬운 성경이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왕이 노예 출신이고 대신들이 아침부터 잔치에 빠져 있는 나라여 화가 있을 것이다. 왕이 노예 출신에서 나왔다는, 출신 성분이 노예예요. 인류 역사에서 노예 출신에서 왕위로 올라간 사람들이 있기는 하지만 흔한 일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굉장히 비범한 사람이죠. 자기의 모든 불우한 환경을 이겨내서 한 나라의 왕이 됐으니까 그는 굉장히 비범한 사람일 것입니다. 그런데 왜 노예 출신에서 왕이 된 사람이 아침부터 신하들하고 잔치살이를 벌이는 겁니까? 그리고 왜 그것이 화가 있다고 이야기하는 걸까요? 한 번만 생각해 보면 금방 어렵지 않은 상황이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성공을 하고 나면 자신의 배경이 다 없어집니까? 없어지지 않습니다. 이게 열등감으로 항상 남아 있어요. 노예 출신이면 자기 신하들이 자기가 노예 출신이라는 것에 대해서 깔볼까 봐 그게 항상 마음에 있어요. 그러다 보면 어떤 문제가 벌어지는가? 자존심을 세우기 시작합니다. 제가 이걸 언제 알았는가? 군대 가봐서 알았어요. 군대 갔더니 제가 대학원을 다니다 갔거든요. 죄송하지만. 그랬더니 저의 상사들이 다 누구였는가? 하사관들이었어요. 하사관들은 고등학교 졸업하고 오십니다. 제가 비하하는 거 아니에요. 제가 방금 이렇게 졸업하시고 오신다고 그랬어요. 제가요. 비하 안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벌어지는가? 하사관들이 매번 어려운 문제는 저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총기 번호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총기의 길이. 제가 그걸 어떻게 알아요? 그럼 뭐라는 줄 아세요? 적어보라고 가방끈 길어봐야 소용없다고. 꼭 저를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가방끈 불러요. 저한테 불러요. 가방끈 나오라고. 근데 왜 이러는가? 열등감이죠. 자기들의 그 열등감이 자존심으로 메꾸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공격을 해요. 한 번만 생각해 보세요. 이 사람이 노예로 출신이에요. 왕은 되었지만 마음속에 열등감이 있어요. 노예 출신이라. 그러면 신하들이 하는 말을 들을 때 그냥 듣지 않아요. 비꼬는 듯이 들어요. 조금이라도 따지는 듯이 물어보면 비꼬는 것처럼 들으면 분노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신하들 입장에서도 왕에게 조금 불편한 얘기를 하려고 합니까? 안 하려고 합니까? 안 하게 되죠. 그랬다가는 자존심 긁은 일 벌어지고 목이 날아갈 건데, 그러니까 아침마다 신하들 어떻게 하면 좋은 말을 한다는 거예요. 왕과 같은 분 없다고, 왕은 위대하시다고, 왕은 놀랍다고. 그러니까 왕이 기분이 좋으니까 그날 국산 다 제껴놓고 잔치를 벌인다는, 아침부터요. 왕에게 듣기 좋은 소리만 해야 되는 일이 왜 그렇게 벌어지는 겁니까? 나라가 잘 되기 때문이 아니에요. 왕이 자존심이 세면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겁니다. 자존감은 없고 자존심이 세지면 그러니까 자기에게 책망하는 소리를 못 듣습니다. 이게 자존심이 센 사람의 특징이에요. 자기에게 좋은 소리는 못 듣고 자기를 향해서
이렇게 우리가 해주는 칭찬의 소리에만 반응을 하고, 그러다 보면 아침마다 이런 일이 벌어진다. 국사는 제껴놓고 왕의 마음을 기쁘게 해주려고 그러고, 그러다 보면 왕은 그들에게 잔치를 베푼다는 것입니다. 상대적으로 복이 있는 나라가 있다라고 솔로몬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나라가 복이 있는가? 17절 말씀, 왕은 귀족들의 아들이요 대신들은 취하지 아니하고 기력을 보호하려고 정한 때에 먹는 나라여 내게 복이 있도다. 왕이 귀족의 아들이라는 말은 건강한 집안에서 태어났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자존감이 건강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존감이 건강하니까 상대방의 이야기, 특별히 이 아첨하는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지 않아요. 이 사람은 어떻게 하는가? 정확하게 판단을 하죠. 그래서 신하들에게 정확한 판단을 요구하고 정확하게 진단을 하기 때문에 신하들도 왕 앞에서 그렇게 아첨하는 이야기를 안 합니다. 그리고 당연히 아첨하는 이야기를 하지 않으니까 국사를 경영할 때는 국사만 경영하게 되고 먹을 때만 가서 먹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나라가 건강하다. 여러분, 여기서 솔로몬이 강조하는 것은 이것이에요. 왕이 있고 신하가 있는 모든 제도는 똑같아요. 그런데 어떤 왕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전혀 다른 나라가 된다. 열등한 마음을 가지고 왕의 자리에 올라가는 사람과 건강한 마음을 가지고 왕의 자리에 올라가는 사람은 똑같은 왕인데도 나라가 완전히 달라진다. 왜냐? 결국은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를, 어떤 사람의 이야기를 듣느냐가 이 마음이 결정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종종 성공을 하면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자존감이 높아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자리에 계신 많이 그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성공이 자존감을 높이는데 가장 좋은 방법이다, 그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게 틀린 건 아닙니다. 성공해가지고 자기 열등감을 떨쳐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솔로몬이 보면서 강조하는 것이 무엇인가? 심지어 성공해도 자존심이 강한 사람에게는 도움이 안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자존감이 높아져야지만 자존심이 낮아집니다. 근데 놀랍게도 왕의 자리에 올라갔는데도 그 자리에서도 자존심 싸움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는 그런 점에서 자존심을 치료하는 게 성공은 아닙니다. 내가 성공해가지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야지만 내가 건강한 자아상을 가지는 게 아니에요. 얼마든지 성공하지 않고도 자존감이 좋아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존심이 약한 사람에게 가장 좋은 처방은 절대로 성공이 아니라 오히려 어떤 자리에 올라가기 전에 자존감을 회복하고 올라가라는 거예요. 그래야 그 자리가 복이 됩니다. 그 자리에 올라가면 안 되는 사람이 그 자리에 올라가가지고 자존심 때문에 다른 사람의 말을 안 들어버리면 그 자리 때문에 다른 사람이 망쳐진다고. 왕이 어리고 귀족 출신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노예 출신이면 그 나라가 아침부터 잔치를 벌이는 그런 불합리한 일들이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우리 성경에 낮은 자존감으로 인해서 성공하였지만 굉장히 힘든, 행복하지 않은 인생을 살았던 대표적인 사람이 있습니다. 누군가 사울 왕입니다. 우리가 이 사울 왕의 행적을 이해하려고 하면 이 사울 왕이 왕으로 등극하기 이전에 이스라엘 배경을 조금만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울 왕 시대가 이제 왕정 시대입니다. 왕정 시대 바로 전에 어떤 시대가 있었는가? 사사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사 시대 마지막 쪽의 기록이 어떤 기록인가? 한 레위인이 자기의 첩을 데리고 기브아 땅으로 가가지고 거기에서 잠시 머물러 하다가 기브아에 있는 방탕한 사람들에게 자기의 첩이 강간을 당하고 그리고 죽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리고 이 일 때문에 이스라엘의 11개 지파의 사람들이 기브아의 그 망령된 사람들을 죽이겠다고 나서게 됩니다. 근데 누가 반대하게 되는가? 이 기브아가 속하여 있는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 반대를 합니다. 자기 지파 사람을 못 죽인다는 거죠. 이래서 11개 지파하고 10개 지파가 싸워버립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11개 지파에서 4만 명 정도가 죽습니다. 그리고 이 베냐민 지파는 600명의 남자를 제외하고 모든 사람이 다 죽어버립니다. 이게 불행한 역사예요.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제 사울이 왕이 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 이 사울이 바로 베냐민 지파 출신이라는 겁니다. 이스라엘에서 가장 패역한 일을 한 지파 출신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을 왕으로 세우려고 했을 때 사울도 아는 거예요. 자기가 적합한 인물이 아니라는 것을.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기록을 하죠. 사무엘상 9장 21절, 사울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이스라엘의 지파 중에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사람이 아니니까 또 나의 가족은 베냐민 지파 모든 가족 중에 가장 미약하지 아니하니까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말씀하시니까 하니.
그러니까 베냐민 지파가 바로 얼마 전에 어떤 일을 했다고요? 이스라엘 11개 지파랑 싸워버렸다니까요. 그래서 나라가 완전히 산산조각이 났고 베냐민 지파는 600명밖에 남지 않은 아주 작은 지파가 되는데, 놀랍게도 하나님께 이 가장 작은 지파에서 왕을 뽑으시려고 하니까 사울도 아는 거죠. 자기가 적합한 인물이 아니라는 것을. 그리고 백성들이 볼 때에도 이 사람은 적합한 인물이 아니죠. 그래서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가? 그때 사울을 왕으로 세우려고 할 때 비류한 사람들이 반대를 합니다. 그리고 가버려요. 이렇게 해가지고 이스라엘의 왕이 처음 세워졌습니다. 이때부터 사울 왕의 행적은 거의 똑같습니다. 사람들의 평가에 연연하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그렇게 적합한 인물이라고 생각 안 하니까, 쉽게 말해 자존감이 낮으니까 뭐에 관심이 많은가? 사람들이 나한테 뭐라고 말하는가? 자존심이죠. 자존감이 낮아지면 자존심이 올라가게 되어 있어요.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뭐라고 말을 하는가, 어떤 평가를 하는가, 저들이 말하는 좋은 왕은 어떤 왕인가, 거기만 집중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사울 왕이 망가집니다. 사울 왕이 망가진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가 아말렉과의 전쟁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사울을 보내면서 아말렉에 있는 모든 사람을 다 죽이라고, 생명 있는 것을 다 죽이라고 그랬는데 못 죽입니다. 특별히 건강한 가축들을 못 죽여요. 왜 그랬는가? 성경이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사무엘상 15장 24절,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음이니이다. 아내가 건강하지 않으니까 밖으로부터 좋은 게 들어와야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사울이 백성들에게 좋은 소리 듣고 싶어가지고 하나님의 명령대로 못 사는 겁니다. 그들이 원하는 일을 해주는 거예요. 그들이 뭐를 원하는가? 건강한 가축을 살려주고 싶다고, 가져가고 싶다고. 그러니까 그 말 들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보다는 이 사람에게 누가 더 중요한가? 그들이 더 중요해요. 그들의 평가가 훨씬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버림받아요. 두 번째로 사울의 인생의 가장 큰 불행이 무엇인가? 다윗과 갈등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성경적으로 보면 사실은 다윗은 사울에게 그렇게 갈등해야 될 인물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사울의 나라를 블레셋으로부터 건져준 사람이 누구인가? 다윗이에요. 골리앗을 무찌름으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사울의 왕국이 블레셋으로부터 벗어나기 시작하거든요. 더더군다나 이 사울에게 다윗은 누구인가? 사위입니다. 사위예요. 자기 딸의 남편인데 자기 사위하고 갈등을 빚는 일이 없어야 될 텐데, 놀랍게도 성경 안에서 사울은 끊임없이 다윗이랑 갈등을 빚습니다. 이 갈등의 출발점을 성경은 어떻게 기록을 하는가? 사무엘상 18장 7절로 8절입니다.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한지라. 사울이 그 말을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이르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 하고, 전쟁을 마치고 돌아올 때 여자들이 사울이 죽인 사람은 천천히고 다윗이 죽인 사람은 만만이라고 말을 했는데, 자존감이 건강한 사람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렇지, 이 전쟁에서 영웅은 다윗이라고 올려주면 되는데, 자존심이 센 사람 특징이 뭔가? 내 앞에서 다른 사람 칭찬을 못 견디는 겁니다. 나만 칭찬 들어야 돼. 나만이 오직 나만 관심을 받아야 되는데, 내가 관심을 받아야 되는 그 자리에서 다윗이 관심을 받아버린다는 거예요. 이때부터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내 자존심을 긁어놨다는 거죠. 그게 결국은 사울을 굉장하게 불행하게 만듭니다. 그는 외부의 인정에 목이 말라 있습니다. 자기가 비천한 집안 출신이라는 걸 알고 있으니까 끊임없이 그게 매여 있어요. 그리고 다른 사람의 칭찬으로 이걸 메꾸려고 해요. 안 메꿔지니까 불행한 일들이 자꾸만 일어납니다. 근데 한 번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으로 세우셨으면 괜찮은 거 아닙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말해도 괜찮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더 크신 분인데, 사람보다 훨씬 크신 분인데, 적어도 하나님이 세웠다면 사람들이 앞으로 뭐라고 말해도 나는 괜찮아, 하나님이 나한테 왕권을 주셨으니까,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데, 참 안타깝게도 왕인데도 자존감을 못 세웁니다. 그러니까 기억하세요. 성공해야지만, 내 자녀가 높은 자리에 올라가야지만 자존감이 회복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가요,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 나를 얼마나 존귀히 여기시는지 이 마음이 들어와야 성공하지 않아도 자존감이 건강해집니다. 근데 이 마음이 없으면 심지어 가장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도 열등감 때문에 미치는 거예요.
사람들이 나를 칭찬 안 하는 것 때문에, 사람들이 나보다 저 사람을 더 인정한다고 생각하는 것 때문에 결국 사울은 자기 인생을 자기가 망쳐놓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스스로 솔직하게 자신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자존감이 좋은 사람입니까? 자존심이 센 사람입니까? 이거 어떻게 구분하는가? 여러분 앞에서 누군가가 다른 사람 칭찬을 하면 마음이 어떠십니까? 심지어요, 엄마들 중에 이런 분들이 있어요. 애들이 자기 앞에서 자꾸 아빠 얘기만 하면 그걸 자존심 상해하는 분들이 있어요. 이게 참 엉뚱한 거예요. 근데 자존심이 세면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무조건 내 앞에서는 내 칭찬만 해야 돼요. 내 요리만 맛있다고 말해요. 내 요리만. 제가 한 번은 식탁에서 우리 엄마 요리했다가 얘기했다가 얼마나 혼나는지. 근데 그게 이거 철없던 시절 얘기입니다. 지금은 절대로 그렇게 무엄한 짓 안 합니다. 제가 지금 무조건 제 아내 요리만 얘기를 하고 절대로 남의 얘기 안 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이라고 하는 거 안 해요. 100% 자존감, 100% 자존심 이렇게 돼 있지 않아요. 섞여 있습니다. 혼재되어 있어요. 근데 성숙은 뭐냐? 어느 쪽을 버리는가요? 어느 쪽을 버리는가가 성숙의 문제인데, 자존감은 자존심을 버리는 겁니다. 자존심은 자존감을 버리는 거고, 그리고 그걸 분간점이 어디냐? 그 사람 앞에서 다른 사람 얘기를 했을 때 이 사람이 어떻게 반응하는가예요. 자존감이 건강한 사람은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들을 때 공감을 해주는데, 맞아, 그 사람 참 좋은 사람이야, 그 사람 참 잘하더라, 이렇게 말해주는 사람이라면, 자존심이 센 사람은 네가 몰라서 그래, 나는 다른 거 알고 있어, 나는 그런 모습 아니라 다른 모습 봤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런 점에서 여러분, 자존심이 센 사람은 참 불행한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다른 사람이랑 공존이 안 됩니다. 그리고 앞에서 말씀드렸잖아요. 사람들은 누구를 좋아한다고요? 자존심이 센 사람을 좋아하는 게 아니라 자존감이 좋은 사람을 좋아한다니까요. 다른 사람 이야기를 했을 때 같이 공감해 주는 사람을 우리는 마음이 참 넓은 사람으로 이해를 하지, 다른 사람을 칭찬할 때 아니라고 말하면 우리 속 좁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굉장히 아이러니라니까요.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고 싶어가지고 부정하는 건데, 사람은 부정하는 사람을 싫어해요. 우매자는 그걸 몰라요. 지혜자는 알아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무엇이 정말로 나를 위하는 거겠습니까? 내 자존심을 붙잡고 어떻게 해서든지 그 사람이 나를 인정하게 만드는 겁니까? 솔로몬의 이야기는 그게 아니에요. 이 마음이 열등감이 들어가 있으면 이 나라는 불행해진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불행해져요. 이 가정은 불행해져요. 오히려 이 마음속에 건강에 들어가 있는 사람, 왕은 귀족의 집안, 이게 좋은 출신 말하는 게 아닙니다. 사실 정확히 말하면 마음이 건강하게 자란 사람이, 마음이 건강하게 자란 사람, 이 사람의 나라는 복이 있어요. 그 사람도 복이 있어요. 그 가족도 복이 있어요. 그러니까 한 번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은 자존심이 센 사람입니까? 자존감이 건강한 사람입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어떤 사람인가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사실 이게 더 중요해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갖다 놨다는 게 훨씬 중요한 겁니다. 성경적 관점에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한 거예요. 그 말은 여러분, 우리가 괜찮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옆 사람 한 번만 보세요. 괜찮다니까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선택해 이 자리에 앉은 게 아니라 이 땅의 70억의 인구 중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선택해서 이 자리에 갖다 놨다면 괜찮은 거 아니냐고. 이 정도면은요 정말 괜찮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예수 믿는 사람이 열등감을 가진다, 이거는 안 되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괜찮다고 그러는데 왜 열등감 갖습니까? 하나님이 사랑한다는데 뭐 한다고 자존심을 세우냐고요. 사울 왕의 불행이 뭔지 아십니까? 다윗이 왕이 아니에요. 사울이 왕이에요. 그러면 괜찮아야 되는데 다윗 앞에 열등감을 느껴버려요. 이게 불행이죠. 다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불우한 배경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셨다는 말은 괜찮다는 거예요. 우리의 배경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 하나님 그것조차도 이미 알고 계시는데 날 사랑하기로 작정하신 거잖아요. 나를 하나님이 자녀 삼으시기로 작정하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남편이 여러분에게 뭐라고 말해도 상관없는 거예요. 여러분의 남편보다 하나님 더 높으신 분이신데 여러분의 아내가 나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 괜찮은 거예요. 왜 내 아내보다 하나님이 나를 더 사랑하시는데 뭐가 문제이겠어요? 이렇게 되면 사람들이 내게 대해서 말하는 것보다 뭐가 더 중요하게 되는가? 그래도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 그래도 하나님은 나를 귀하게 여기신다, 이 마음만 가지고 있다면 사람은 절대로
바깥에서 인정을 받아야 된다, 그들이 인정하지 않으면 내 인생은 아무것도 아니다, 이런 생각 안 하게 될 것입니다. 전 정말로 바라기는 우리 사랑과 은혜교회 성도님들이 사울과 같이 바깥에서 인정을 구걸하다가 하나님이 인정을 버리는 어리석은 사람 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오히려 하나님이 인정하셨다면 나는 괜찮은 사람이고 내가 괜찮은 사람이라면 내 바깥에 있는 사람 인정하는 것도 쉬워지게 돼 있습니다. 내가 괜찮은데 내가 다른 사람 인정한다고 내가 낮아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 사랑과 은혜교회 성도님들 안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신앙, 하나님께 고백하는 믿음 때문에 우리의 자존감이 건강해질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솔로몬이 우매한 자가 자신을 파괴하는 행동이라고 주목하는 것은 다른 사람을 저주하는 행동입니다. 20절 말씀, 심중에라도 왕을 저주하지 말며 침실에서라도 부자를 저주하지 말라. 공중의 새가 그 소리를 전하고 날짐승이 그 일을 전파하니라.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지난 시간 6절에서도 이 부자라는 말이 돈이 많은 뜻이 아니라 경건한 사람 또는 이렇게 존귀한 사람을 나타낸다 말씀드렸는데 이 부분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존귀한 사람을 가리켜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마음으로도 왕을 저주하지 말고 침실에서도 존귀한 사람, 그러니까 관직에 앉아있는 사람입니다. 관직에 앉아있는 사람을 저주하지 말으라고. 왜냐하면 이 저주하는 말을 공중의 새가 듣고 날짐승이 들어서 결국 그 사람들에게 들어간다는 거예요. 우리가 속담에서도 이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낱말은 새가 듣고 반말은 쥐가 짖는, 그걸 기억하는 거니까 마음속에 있는 소리가 여기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바깥으로 반드시 나간다. 근데 어떤 소리가 진짜 문제냐? 다른 사람을 싫어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이게 어느 순간 전달이 된다는 거, 그 사람한테요. 저 사람이 날 싫어한다고. 이게 사람이 참 희한해가지고 사람이 영물이잖아요. 느껴지는 게 있어요. 아무리 감추려고 해도 이 마음속에서 그 사람을 싫어하면 어느 순간에 이게 튀어나와서 그 사람이 귀에 들어가고 그 사람이 높은 사람이면 내가 해로워진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본문에서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게 있어요. 서두에서 여러분, 우매한 사람이 가지는 특징, 솔로몬이 말한 우매한 사람의 가장 큰 특징이 뭐냐? 말을 많이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말을 많이 하면 어떤 문제가 벌어지는가? 이 안에 있는 게 다 나와버립니다. 근데 우매자가 마음속에서 왕을 미워하고 존귀한 사람을 저주하고 있으면 이게 시간의 문제라는 거예요. 우매한 자는 말을 많이 하니까 어느 시간이 지나면 반드시 하는 게 다 토해져 나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의 특징이 뭔가? 토해져 나온 말을 옮긴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내 편인 줄 알고 내 마음에 있는 걸 다 토해냈어요. 왕이 얼마나 나쁜지, 존귀한 사람이 얼마나 잘못된 다 얘기했는데 이 사람이 가서 다 옮겨버린다는 거예요. 그럼 결국 해로워진다는 겁니다. 그때 한 번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왜 이 우매한 사람은 마음으로 왕을 미워하고 침상에서 그 존귀한 사람을 저주했을까요? 아마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이 왕이 자기를 그 자리에 올려놓을 거라 생각했던 것 같아요. 이 존귀한 사람이 앉을 자리가 원래 자기 자리라고 생각을 하고 거기 가겠다는 마음이 있었는데 왕이 자기를 인정 안 한 겁니다. 그러니까 왕을 향해서 불편한 거죠. 내가 적임자였는데 불편하고 그 자리에 올라간 사람은 적임자가 아니니까 그 존귀한 사람을 깎아내리기 마음으로 계속 분노를 쌓아놓고 결국은 마음속에 있는 이야기가 사람에게 전달이 되고 그 말이 그 사람들에게 전달이 되어 일이 이렇게 꼬여버린다. 그렇기 때문에 뭐라고 말하는가? 정말 지혜자라면 마음속에 그들을 향한 비판이 없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들을 향한 비난이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내가 안전하다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번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믿음이라는 게 어떤 겁니까? 믿음은 내 인생에 일어나는 모든 일을 누가 주관한다고 믿는 겁니까? 하나님이요.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겁니다. 그들이 판단해서 내가 그 자리에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그 자리가 필요하다고 믿으시면 나를 거기다 갖다 놓으시는 거예요. 이걸 믿어야 사람들의 평가에 대해서 연연 안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본문에 나오는 어리석은 사람은 이걸 안 믿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 왕이 나를 뽑아줘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왕만 쳐다보고 있다가 왕에게 실족하는 거죠. 그리고 내가 가야 되겠다는 생각한 자리에 누군가가 올라가면 그것 때문에 분노가 나서 견디지 못하는 거죠. 내 자리인데.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자리 없습니다. 여러분이 결정하는 것도 아니고 그들이 결정하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결정하십니다. 이 사실이 믿어지면 사람의 결정에 대해서 분노 안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무슨 일이 계획이 있으시겠지, 저 자리가 내 자리가 아니니까 안 주셨겠지, 하나님께서 아직 때가 아니니까 왕한테 내 마음을 안 주신 거겠지. 그리고 나면 갈등이 안 일어난다는 거예요.
왜 갈등이 일어나는가? 인간 사이에 일어나는 모든 문제를 사람이 결정한다고 생각하니까. 사람이 결정한다고. 아닙니다. 사람이 결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결정하십니다. 혹시 이번 주간에 인사발령이 기다리고 계시는 분들 계십니까? 마음을 비우세요. 하나님이 결정하실 거예요. 하나님이 필요한 때에 필요한 자리로 데려가실 거고, 여러분의 직장 상사의 팔을 움직이시는 분도 하나님이실 겁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이유가 있어요. 제가 남서론에게 부목사 생활을 할 때 제 보직을 다 누가 결정하시는가? 홍정일 목사님이 결정하더라고. 사인하면 그 자리에 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부터 어떤 문제가 벌어지는가? 제가 목사인데도요, 제 위에 있는 상사인 홍정일 목사님 눈치만 보는 거예요. 어느 날 제가 깨달았어요. 내가 사람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목회를 하는구나.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내가 목회를 하는구나. 이건 잘못된 거다. 홍정길 목사님의 팔을 붙잡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내가 왜 홍정길 목사님의 팔을 보고 있는가? 여러분, 사람의 팔을 보지 마십시오. 사람의 팔을 보게 되면 상처받아요. 그리고 분노가 일어나고 그 사람을 위해서 저주하게 되고, 그것이 오히려 내게 돌아와가지고 내가 부메랑을 맞아요. 솔로몬 얘기가 그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으라고. 건강한 자존감은 무엇인가? 하나님이 결정하신다. 하나님이 내게 필요하면 주신다. 그리고 그 자리를 가져간 사람을 축복해야 돼요. 잘하시면 된다고. 잘하시면 된다고. 전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모든 사람들 안에 공통적으로 존재하는 게 인정의 욕구입니다. 이건 절대로 나쁜 게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인정받고 싶어하는 건 지극히 당연한 겁니다. 근데 문제는 무엇인가? 이 인정에 중독이 되는 게 문제예요. 내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야만 한다. 그들은 반드시 내 말을 들어야만 한다. 이렇게 되면 뭐가 생기는가? 자존심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자존심은 인정받아야만 하는 겁니다. 자존감은 무엇인가? 그들이 인정하지 않아도 괜찮다. 하나님이 나를 인정해 주셨고,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고, 이제 이런 나를 내가 사랑하는데 괜찮다. 진짜 자존심이 문제가 되는 게 무엇인가? 자존심은 결국 인간의 모든 문제를 인간이 해결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사람 간의 갈등은 자존심이 만들어내는 겁니다. 자존감은 그런 거 안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하나님도 어떤 사람을 사랑하시는가? 심지어 사람들도 어떤 사람을 사랑하시는가? 자존감이 건강한 사람이에요. 저 우리 사랑과 은혜교 성도님들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이 마음으로부터 출발을 하여서 나도 나를 사랑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들을 사랑하는 것도 어렵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할 텐데요,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라는 찬양입니다. 이게 스바냐 3장 17절의 말씀으로 만든 찬양인데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고백입니다. 그리고 이 마음이 우리의 마음을 만져줘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면 나는 좋은 사람이야, 나는 괜찮은 사람이야, 다른 사람이 나한테 뭐라고 말해도 나는 괜찮은 사람이고, 다른 사람이 내 앞에서 그들을 칭찬해줘도 나는 괜찮아. 왜냐하면 그 사람 좋은 사람이니까. 이 찬양 들으면서 하나님, 내가 나를 용납하는 사람 되게 해주시고 다른 사람도 이 마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잠잠히 사랑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여러분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른 사람이 인정해줘야지만 나는 괜찮은 사람입니까? 사람들이 나를 사랑해주니까 나는 사랑받을 만한 사람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우리의 자아감의 가장 본질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부터 출발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 나를 기뻐하신다는 게 믿어져야 내가 나를 사랑할 수 있게 되고 내가 그 사랑에 기초해서 그들을 또 사랑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내 안에 건강한 자아감을 주시고 내 사랑하는 자녀들에게도 이 건강한 자아감을 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서로를 비난하는 사람이 아니라 서로를 세워주고 축복하는 그런 건강한 가정을 이루고 그런 건강한 교회를 이루고 또 그런 건강한 사회를 이루는 그런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지금 도와주시옵소서. 지혜로운 말을 하는 사람 되게 해주시고 축복하는 말을 하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 번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